도토리교회 가을 부흥사경의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오늘이 그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이 주사 네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의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내를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이번에 3일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으로 새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히 회복되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군대와 같이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마음 한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서진교 목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이 교회의 메신저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진교 목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강단을 또한 세우셨사오니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내와 하나님 그가 섬기는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같은 교단이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희 같은 교단이시고 지금은 작은 예수 선교회라고 장애인들을 돕는 선교 단체를 섬기고 계세요. 대표로 단체를 섬기고 계시고, 그전에는 이 평촌에 있는 평촌중앙교회였나요? 여기가? 평촌교회였나요? 네, 평촌교회의 사역자로 섬겼었고, 바로 전에는 굿윌 스토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자립을 돕는 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목으로 또 섬기셨습니다. 소개가 길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 좀 봉독 같이 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있던 그 마리아와 요한을 가죽에 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몇 명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는 그 옛적에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예언이 떠올랐을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리아야 당연히 예수님을 낳았고 그 평생의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곁을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근데 그때 도망쳤다가 몰래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지켜본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 앞에 8장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뜰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 때문이에요. 18장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요한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 때문에 거기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또 예수님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죠. 결국에 유일하게 남은 제자 이 요한만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히면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다 떠났지만
이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을 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 친척 아니에요. 남입니다. 남인데 주님이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를 끝까지 따랐던 그 두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가족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좀 주님이 안쓰러워 보이셔서 여자를 지어주시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여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거를 사람이 따먹어요.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되겠노라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 됩니다.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숨죠. 그 숨어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주님 물어보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아내,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 탓.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담 입장에서는 좀 비겁한 짓이었어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이때 여자 없었어요. 그 명령 받은 건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하와 여자 아내에게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가 따먹을 때 성경 보시면 따먹자마자 그 여자가 뭘 하냐면 그 아담에게 주거든요. 근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나와요. 함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을 때 여자 혼자서 그걸 따먹고 그 남편에게 갖다 준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 아내가 그걸 따먹을 때 남편이 말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따먹었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내 탓이 아니라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내를 사지로 내몬 거예요. 아내를 죽는 대로 내모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그때로부터 가정이 파탄납니다. 엮이는 가정이 돼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정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지속적으로 엮이는 가정이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의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를 명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일부 다처가 용인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전부 다 엮이는 가정인 겁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봐도 일부 다처예요. 가정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죠.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내 가족인데 우리는 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게 됐어요.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이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힘도 없어요.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보혈이 가족을 가족되게 합니다. 보혈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엮이는 중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고 결국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저는 주님이 처음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노숙인과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협동으로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가는 교회는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노숙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 중에 대장, 가장 큰 형님, 가장 와일드한 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변화를 목도하며 살던 중에 제가 굿윌 스토어라는 곳,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곳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굿윌 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기증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직원이 장애인이라는 게 달라요. 발달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일합니다. 가까운 데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도 표정이 해맑은 자신만만한 장애인들을 처음 봤어요. 장애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고 월급을 받고 월급 받았다고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자격증 공부하는 완전 삶이 바뀐 장애인을 제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 있었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굿윌 스토어가 주 5일 근무인데 저는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굿윌 스토어에 원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사원이었어요. 사원. 말단 사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있던 매장이 곧 문을 닫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매장이 재단 전체 1등 매장이 됩니다. 매출과 기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매장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 본부에서 보고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굿윌 스토어 3년 차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딸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뇌전증,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그냥 길을 걷다가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그리고 혼잣말로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한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막 길거리를 배회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술 드시고 길에서 쓰러져 주무셨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4살 때부터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눈물이 말랐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눈물이 말랐어요. 제가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고등학교를 자퇴해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인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해요.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목회자의 길로 부르셔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그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시며 장애인과 노숙인들과 더불어 살려고 참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가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작은 자들 섬겼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하니까 퇴학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 등록금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거든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 어떻게든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학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90만 원을 그 선배 줘요. 이 선배는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합니다. 저는 등록금을 결국 내지 못해 퇴학당한 거예요. 제 인생 2번째 퇴학인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딱 그 시기에 저희 아버님이 또 어떠한 문제를 하나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원래 가난했는데 진짜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짐을 최대한 줄여서 이사를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길 가다가 여러분 그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4식구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걸 제가 확신했어요. 아, 날 버리셨구나. 불러서 왔는데 퇴학시키고 집도 쫄딱망에 컨테이너에 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만나주셔서 우는 저랑 같이 울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제 손 잡아주심으로 그 힘든 시절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 만나서 신학교 재입학해요. 신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장학금 받습니다. 학생회장 해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갑니다. 대학원 가자마자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전임사역자로 들어가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하나 일으키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을 못 알아봐요. 횡설수설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한다는 거예요. 자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님 만납니다. 그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그 정신과 찾아갑니다. 그 또 과장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또 8층 모시고 와서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같은 시기에. 제가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제가 새로 꾸릴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새로 꾸리는 이 가정에 대한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제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때 저희 아이 3살 때 아이가 복합장애 진단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진짜 차원이 달라요. 야,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 그때 당시에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 전에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 장애 진단서 받고 제일 힘들 때 아내랑 저랑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 주십니다. 2가지 감동을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주세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라는 첫 번째 감동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이제 아내랑 저랑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이게 첫 번째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한 다리만 건너면 여러분 친척 중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맨날 병원 가야 돼요. 재활이 맨날 있고, 그리고 면역 자체가 약하니까 맨날 병원 갑니다. 맨날 가요. 이거 힘들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그 발달 장애인들의 재활 비용이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다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 하나당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아를 낳고 기른다는 건 그때부터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하루 종일 이 아이하고 치대는 아이, 아픈 아이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아버지는 일 끝나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지. 쿠팡 가야 돼요. 대리 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게 딱 2가지예요. 진짜 딱 2가지예요. 이혼 아니면 자살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치우지 못합니다. 이걸 평생 이고 살아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아버지랑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이게 진짜 뼈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 아내의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감동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갑니다.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시야가 밝아지더라고요.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신자는 불신자들처럼 고난을 받는데, 신자가 좋은 건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섭리를 발견하게 하세요. 여기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감동 주시잖아요.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명체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그게 해석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진짜 생명을 걸고 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연골이 파열된 상태로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을 전국을 누비면했습니다. 나중에 대학병원 가니까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니 보통 사람 연골이 파열되면 바깥쪽이 찢어지는데 저는 뿌리 끝까지 다 파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보같이 참았냐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진즉에 오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 인공연골 수술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10%가 이 장애인의 자립에 동참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거나 도네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보낸다면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이 일에 동참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스토어들이 방방곡곡에 생기겠더라고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건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10,000개의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방방곡곡에 생길 스토어를 드나드는 비장애인 고객들, 비장애인 기증자들, 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스토어들이 생기면 수백만 명, 1,000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깨지겠다는 비전을 그때 저에게 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교회의 강단에 세우십니다. 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유명한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회자인 제가 책을 내게 하십니다.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순식간에 1쇄가 다 나갑니다.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출판사 장로님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예요. 저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제가 당시에 무릎이 안 좋아서 전처럼 못 움직였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책이 막 전국을 막 누비더라고요. 제가 전국을 다니지 못하니까 책이 지 혼자 발이 달려서 전국을 다니면서 장애인 자립사역을 알리더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그 책을 사서 봅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저를 섭외해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요. 녹화날에 이 목동 CBS 가니까 그 작가님이 세 분 계시는데 전부 다 제 책을 봤다면서 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간증집인데 무슨 수능 문제집 보듯이 보셨더라고요. 밑줄을 다 그어놓으시고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제 삶을 완전히 분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방송 나오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내가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 정도 사연이면 어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겠다 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면 저희 병원비 걱정 안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이제 그 MC 주영훈 집사님이 울거든요. 근데 방송엔 안 나왔지만 거기 있는 보조 MC들하고 안에 있는 분들 다 울었어요.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방송 녹화를 마치고 제 방송을 내보내 주시는데 저는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CBS에서 일주일 내내 틀어줍니다. 유튜브로만 본방송이 한 60만 명 넘게 보고, 그리고 쇼츠 짧은 영상은 하나는 한 180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교회에 퍼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구딜스토어에 가서 기증을 하겠다고 앞다퉈 가서 기증을 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방송 나오고 나서 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작가님한테 전화가 와요.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보고 저한테 후원금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쇄도하니까 저한테 후원 계좌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3초간 잠깐 갈등하고 잠깐 고민하다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 본 분들이 후원금이 제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시드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매장들이 생기고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할 길이 열렸어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난리가 났죠. 속상해하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까. 아니 서목사 그거 방송 보면 사람들이 기증품만 보내도 물품만 보내도 거기가 논하는데 아니 뭐 후원금 왜 안 받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매년마다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디렉터 목사님이 제 책 봤다면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저도 잘 몰랐는데 딱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100만 명 되잖아요. 한국과 세계 16,000개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다니엘 기도에 나간다 그러니까 또 주변 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이제 서목사 후원 계좌 오픈해라. 그거 보면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후원 계좌 오픈해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후원 계좌 오픈하는 게 아니었어요. 후원 계좌 오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서목사 저번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장애인 자립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목사 간증해라. 4번 퇴학당한 이야기 해라. 그거 하면 대박이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데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1시간 중에 30분을 성경 주예를 합니다. 30분을 주예를 해요. 반을. 낮은 데서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 작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제가 이제 아내하고 아이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더니 제 유익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기관들을 알리고 그곳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뜨거워서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 가장 행복했던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한테 막 뭐라 그러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볼 때 제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거 볼 때 제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 볼 때 제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가 가장 기쁘거든요. 그래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길 기쁨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는 뭐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구딜스토어가 뭔지를 알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한국교회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토어들이 생겼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힘든 삶을,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지난달에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결혼한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난한데 장애아를 키우는데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혹시 세대 전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대 전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어예요. 학술 용어. 세대 전수는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엮이는 엮이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은 나중에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 결혼해요. 이게 세대 전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저 남자는 변화시키리라. 그러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역기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열의 7, 8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거든요. 그 역기능 가정 그 검사하는 검사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체크해서 50점 만점에 30점 넘어가면 병원 가서 상담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50점 만점에 50점 나왔어요. 평생 살면서 시험 만점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만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대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저는 뭐 무조건이잖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세대 전수를 비켜갔습니다. 세대 전수가 저를 피해갔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름지기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뭐 남자는 뭐 군대 가거나 여자는 직장 갈 때 뭐 상사나 상급자가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막 다짐하잖아요. 속으로.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밑에 사람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굳게 다짐하잖아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요.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내가 욕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게 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해요. 때문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롤 모델이 없는 겁니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엮이는 가족에서 자라고 그럼에도 이 세대 전수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좋은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날마다 그 창조하신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죠. 그렇게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 아침 밝습니다. 여섯째 날에 주님이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세요. 이전에 창조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으십니다. 그 이전에는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 안 했거든요. 의논 안 했어요. 근데 짐승 지으시고 이제 사람 지으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직접 흙으로 손수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심히가 추가됩니다. 매우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모든 창조가 끝났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 하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좋았더라 하신 줄 알았거든요. 물론 맞죠. 이것도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언제 알았냐 하면 제 딸아이를 낳았을 때 누군가가 제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은 제 딸아이가 태어나서 제 품에 안았을 때입니다. 제 자식을 낳고 제 자식을 품에 처음 안았을 때 그 기쁨을 이길 기쁨은 없어요.
그 행복을 넘어설 행복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보는 그 기쁨과 같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되겠노라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며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하나님 되겠노라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집을 나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세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식을 다시 되찾으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주님이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 나은 장애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잠시 후에 그 길을 지나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걷는 일을 하냐? 왜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답하죠. 나는 나를 낳게 한 사람이 이거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고쳐준 게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따져요. 그때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욕하고 조롱합니다. 주님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이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조물에 의해 잡혀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줘요.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세 받아오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종을 잡아 죽여요. 그걸 들은 주인이 황당해서 이번에는 종들을 때려 보냅니다. 종들을 단체로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이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기가 찬 주인이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럽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은 바보같이 갑니다. 가요. 주인이 아들이 오는 걸 멀찍이서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 밖에서 죽임 당하셨듯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그 소식을 그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더 이상 아버지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 죽이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해가 가장 높이 뜬 정오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깜깜해집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그 군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임한 어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옛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옛적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모든 경제와 산업과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요. 8번째 재앙이 끝나고 9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9번째 재앙은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이에요. 애굽이, 이집트가 3일 동안 밤낮으로 어둡습니다. 3일 동안 해가 빛을 잃어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이틀, 3일쯤 됐을 때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번째 재앙은 그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거든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든요. 그냥 어둡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건 좀 버틸만한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9번째 재앙이 끝나고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그 밤에 다 죽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곡소리로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이 어두워진 거예요. 깜깜해진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당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그 장자들이 심판을 당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나 살리시겠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희생을, 헌신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머리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시도도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자의 한평생 일생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조망해 주세요. 조명해 주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고 하죠. 철이 들어간다는 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청년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걸 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에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이 들어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내 일생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깨달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단순 명제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깨달아져요. 끊임없이 깨달아집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신자는 일평생 십자가로 붙들고 산다는 건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가만히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하루에 딱 3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명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는 선택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때문에 이 휘장은, 지성소에 입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벽을 상징했습니다. 죄의 벽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가만히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사람이 잡고 당겼으면 이거 찔겨서 혼자 못 뜯어요. 이게 달려있으니까 양옆에서 잡고 뜯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죠. 이게 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 가해진 강력한 힘이 휘장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찢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이 사명을 완수하자 그 아버지께서 친히 그 지긋지긋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성도님들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 죽음으로 길을 내셨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이 속고 살았어요. 바닷물을
끊임없이 들이켰습니다. 속고 지금도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열린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가야 내 갈증을 채웁니다. 내 공허함을 채웁니다.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못하는 나, 사랑이 없는 내가 그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보고 배울 때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내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건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내게 맡겨진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사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던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되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참된 믿음의 가족,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나, 내가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집을 부린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시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심판하시려고, 우리 혼내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아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안아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우리 품어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나를 혼내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자식이 두 팔 벌리며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올 때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그 마음에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회개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강박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시오. 주님의 시간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죄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려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이 시간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겐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초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텐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불안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보혈로서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지 우리 안에 사랑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그 사랑을 배워 내게 맡기신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인 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보혈로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로 모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녀 남인 마리아와 그 요한을 가족되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어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용서를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고 또 깨달으면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내가 깨닫고 또 깨달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떠밀지 않아도 내 안에 용서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되게 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주님 안에 참된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 요한을 가족되게 하신 주님, 마리아 요한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십자가 아래서 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 불러주시어 가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오니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주님이 시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랑 앞에 내가 회개하며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끼켜봤자 백데나리온입니다. 기껏해야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님, 내가 멱살을 잡고 흔들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만달란트 빚진 내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나인, 만달란트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매념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감춰야겠죠. 다 욕하고 정죄하니까, 뒷담화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픔과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때 이루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건,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와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보시니 감사합니다. 다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손잡고 이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루실, 결국은 응답하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연히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보혈이 필요한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배우고, 내가 받고 배운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기능의 세대 전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해석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병든 자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할 때 주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낫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 환난과 고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손 잡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 많고 고집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혈연이 아닌 보혈로 진정한 믿음의 가족을 꾸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도토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